우리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아주 행복하게 살라고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세계를 창조하고, 그리고 사실은 에덴 동산에서도 에덴 동산을 창조하고 모든 것을 다 창조하고, 그리고 그것을 주면서 사람을 마지막에 창조하면서 행복하라고, 그 창조한 모든 것을 누리면서 살면서 행복하라고, 그리고 그런 만물만 갖고 모든 창조물만 갖고는 행복하지 않아서 우리 하나님께서 뭘 창조했냐면 이 안식일, 그러니까 주의 날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면 행복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버지가 있을 때 함께 교제하고 가정이 이렇게 행복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같이 살면서 행복하라고. 그런데 행복하게 살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함으로 죄를 짓고 말았어요. 그래서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그 행복을 깨뜨려 버리죠. 그 행복을 깨뜨려 버리면서 가시와 은근기가 나는 곳으로 사람을 내쫓아 버립니다. 그리고 그 행복을 찾기 위해서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그러다가 또 죄를 짓고 마는 것이죠. 살인죄를 짓고 미워하고 싸우고 다투고, 그러다가 또 재앙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또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다가 세월이 흘러 또 하나님을 멀리하고 교만하게 살면서 바벨탑을 쌓게 되고, 인간을 높이고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들을 높이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그 바벨탑을 무너뜨려 버리죠. 인간의 행복, 교제할 수 없도록 교제 언어에 혼잡을 줘버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행복하게 살고 축복으로 살도록 원하지만 인간들은 그것을 줄 때는 잠깐 들었다가 또 죄를 짓고 하나님과 멀리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고 행복하게 살라고 선지자들을 보내고 참 많은 율법을 보내고, 뭐예요? 전부 다 행복하게 살으라고, 축복되게 살으라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근심 걱정 없고 하나님이 주신 것 누리면서 살라고. 그런데 그것을 다 뿌리치고 인간이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처럼 살아가기를 원해서, 그래서 왕정치가 나오고 뭐 이런 지금 뭐 이런 대통령이 나오고 이런 거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행복하게 살으라고 또 참다 모든 율법, 구약의 율법 말씀 선지자들을 보내서 안 돼서 또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구원받고 행복하게 살으라고. 에덴 동산이 회복되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나누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면서 기뻐하면서 행복을 누리라고. 여러분,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행복은 내 곁에 있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공기 하나만 없어도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까? 물이 없어도 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행복은요 가정에 또 있는 거예요. 가정. 남편이 있으면 행복하고 아내가 있으면 행복하고 자녀가 있으면 행복하고,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그런 모든 환경을 갖추면서 그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찐빵에서 안꽃처럼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너희가 너희에게 준 걸 다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아라. 그 행복하게 살려고 우리가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그 행복하게 살려고 돈 벌 거 아닙니까? 그 행복하게 살려고 직장 갖는 거 아닙니까? 그 행복하게 살려고 결혼하는 거 아닙니까? 전부 다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그 가운데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자들을 향하여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 땅에 보내서 하나님을 알도록 그렇게 많은 기적을 베풀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뭡니까? 무리를 걸어가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렇게 하나님인 것을 드러내도 사람들이 그래도 행복을 모르고 가장 가까이 있던 그 예수님을 모르고 또 다른 데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 행복을 주기 위해서 오신 예수를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모르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죄가 만연할 때마다, 죄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심판을 하고 전염병을 내려보내고 죄가 있을 때마다 그랬어요. 여러분, 죄를 많이 지었을 때 시집가고 장가가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이때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령합니다. 의로운 자는 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리라. 낮에도 이야기했고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다윗은 하나님과 합한 자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지만 그도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지었을 때에 3일 만에 7만 명이 전염병으로 죽지 않습니까? 지금 죄가 만연하니까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하니까 인본주의를 살아가니까 전례에도 거의 없는 일이 지금 이 코로나를 통하여 세계 가운데 이런 엄청난 재앙이 내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윗처럼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불러야 합니다. 예배가 회복돼야 합니다. 주일이 회복돼야 돼요. 기도가 회복돼야 돼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뭡니까? 숫자만 늘리게 하고 인간적으로 화려함을 보고 여러분, 사람들 영혼을 살리는 데 힘 안 쓰고 것만 향하여 달려가는 것 회개해야 돼요. 신도시가 생기면서 전부 다 겉머리로 예배하면서 드러내기 좋아하고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내가 주님 앞에 내 자신이 죽으며 사람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하나님과 나와의 연결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진실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신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죄가 있을 때마다 이렇게 전염병을 내려보내죠. 기근을 주죠. 어렵게 만들죠. 이 죄를 지을 때마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행복하게 살으라고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또 행복하게 살으라고 오늘 부활주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부활시켰었습니다. 이게 뭐냐?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소망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고 희망을 가지고 기쁨으로 살고 근심하지 말고 살고 두려워하지 말고 살고 전능하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신 그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처럼 부활신앙을 가져 죽음도 두려워하지 말고 행복하게 살으라고 부활을 주신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어떤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이 부활신앙을 가져서 승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쁨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근심이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말씀 속에서 그 말씀 붙들고 희망과 소망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희망을 주기 위해서 뭐합니까? 부활하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50일 있다가 성령을 보내고 또 그 전에 어떻게 합니까? 성천합니다. 성천하고 성령 보내고 이거 전부 다 뭐예요? 행복하라고, 하나님 알으라고. 하나님을 알 때 행복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영원한 행복을 누리기 위하여 이제 주님께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다시 오실 것이다. 믿습니까? 이 온 세계가 원래 상태, 그 행복한 상태를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다시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할 것이다. 이것이 성경의 스토리예요. 다시 말하면 전부 다 뭐예요? 행복이에요.
행복.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날 심판할 때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행복할 줄 믿습니다.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행복을 향하여 재림할 오늘 이 부활절 예배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성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시고 그리고 나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고 있는데, 그 약속한 것은 노아 방주 뭡니까? 홍수 심판 때처럼 예수님이 오셔서 불심판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으니까 분명히 오신다 이 말이야. 근데 우리는 이 오실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가요. 그래서 성경은 오늘 말합니다. 주의 날이 도적같이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형제들아, 시기와 때에 관해서는 너희에게 썬 것이 없나니, 하나님이 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보니까 도적같이 임한다 그랬어요.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순식간에 도적처럼 알지도 못한 때에 온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성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영원히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하여. 그러면 순식간에 오실 텐데 그 오신 주님을 향하여 우리는 날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날짜를 이야기합니다. 또 숫자가 얼마나 차면 예수님이 온다고 거짓 공갈합니다.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풉니다. 자기 생각대로 풉니다. 다 이단이에요. 언제 올지는 예수님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아들도 몰라요.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는 것을 우리가 왜 알려고 해요? 그건 자기가 교만해지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그거는 선악과를 자기가 먹고,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사람들을 유혹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한 것을 그대로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알고 다른 사람은 일체물 천사도 알 수가 없다. 극비밀이야 이거는. 그것을 안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그것을 안다면 사람들은 무분별하게 살아갑니다. 예수님 때가 언젠지 안다면 일도 안 하고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겁니다. 별 희한한 일들이 다 빚어질 거예요. 질서가 깨질 거예요. 정상적인 삶이 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걸 원치 않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이 명령한 생육하고 번성하라, 여러분, 그리고 노동의 가치를 알고 이곳에서 수고하고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야 먹고 사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켜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오시고 나면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질 줄 믿습니다. 새로운 날이 임하고 주님이 오시고 나면 우리가 지금 먹는 이런 음식도 먹지를 않아요. 그때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면 순식간에 오신다 이 말을 믿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깨어 기도하며 살아야 됩니다. 낮의 사람이라 밤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잠자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배를 멀리하고, 그리고 뭡니까? 기도를 멀리하고, 교제를 멀리하고, 사랑을 멀리하고, 이 전부 다 깨어있지 않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오실 때 깨어있는 사람은 주님께서 데려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깨어있는 사람 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기름을 준비한 5처녀는 주님이 신랑이 올 때 그 신랑을 맞이했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지 못했습니다. 버림을 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깨어서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늘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코로나가 이렇게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모이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배를 철저히 드려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말씀으로 깨어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로 깨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깨어 있기를 바랍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순식간에 온다는 거예요. 언제 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천지는 뭐예요? 14만 4천이 모여지면 그러다가 또 뭡니까? 또 말을 바꿔요. 14만 4천이 남으니까 알곡 14만 4천이라는 거예요. 알곡이 어떤 건 줄 알아?
주님도 알고 그걸 몰라서 뭐라고 합니까? 가만두라, 추수 때까지 두라, 그때에 가려내겠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깨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교회를 잘 출석을 하고 여러분들이 성도들과 잘 교제하고 깨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성전 방주를 잘 만들면 되는 거예요. 노아를 보세요. 깨어 있어서 밤낮으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태풍이 부나 하나님께서 지라고 한 산에 올라가서 지었어요. 바닷가에다가 짓지 않았어요. 산에 올라가서 짓는 거 이거 미친 사람이죠. 저 배를 어떻게 저렇게 큰 배를 그 방주를 어떻게 바닷가로 들고 올란가? 사람들은 걱정했을 거예요. 멍청하다고 말했을 거예요. 미련하다고 말했을 거예요. 도저히 상상이 안 가요. 배를 만들려면 바닷가에다 만들어야지 어떻게 저렇게 산에 가서 만드느냐? 말씀대로 했다 이 말이에요. 깨어 있었다는 거죠. 깨어 있을 때 노아의 가족이 구원을 받잖아요. 그 깨어있는 가족을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지 않습니까? 요셉을 보세요. 말씀으로 깨어있고 꿈으로 깨어있으니까 하나님 안에서 꿈을 꾸고 그 꿈으로 하나님 앞에 깨어있으니까 어떤 어려움이 당해도 그 깨어있는 그를 통하여 애굽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열방을 살려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깨어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깨어있으라. 그러면 어떻게 깨어 있어야 되냐? 두 번째로 보면은 주님이 오실 것을 고대해야 돼요. 기다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다리면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기다리느냐? 늘 깨어 있는데 우리는 5절에서 보면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라. 깨어 있다는 거예요. 낮에 있다는 거예요. 빛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세상 잠자는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말고 정신을 차리고, 여기 오늘 보니까 6절에 정신을 차리라. 여러분, 지금 믿는 사람들이 먼저 정신 차려야 되고, 할렐루야, 정신 차려야 돼. 정신 차린다는 게 뭐예요?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야 돼. 우리의 신앙들을 회개해야 돼. 믿음들을 회개해야 돼. 보세요. 7절 8절 한번 읽어봐요. 7절 8절 시작.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8절 시작. 자, 어떻게 기다려야 돼요? 정신을 차리고. 8절에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사랑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말씀에 전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서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완전무장하고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기대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면서 믿음을 잘 만들어 가야 돼요.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보니까 사랑으로 준비를 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결혼을 하면은 결혼 날짜를 기다리면서 가만히 맹놓고 있어요.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준비를 해요. 준비를. 드레스도 가서 준비를 하고 예식장도 준비를 하고 마음가짐도 준비를 하고. 결혼한 사람들 보니까 참 몸매도 잘 준비를 했었더라고. 그렇죠? 결혼 준비하면 다 그래. 아가씨들은 뚱뚱한 거 안 보이려고 그냥 이 날씬하게 그냥 몸매를 갖고 준비한다는 거예요.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또 신랑들은 뭐예요? 야, 내가 결혼을 하면은 아내한테 정말 잘 해줘야지 하면서 뭐예요? 자기가 하는 일을 열심히 하고, 뭡니까? 직장에서도 인정을 받으려고 하고. 이게 다 준비하는 거 아니에요? 준비하는 거. 남자하고 여자하고 좀 준비가 달라요. 물론 남자들도 몸매 잘 만들더라고요. 결혼하려고 그러면요.
준비하면서 그냥 준비만 해요? 그날을 기대를 해요? 기대를 하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날을 우리가, 신랑이 오시는 그 재림의 날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졌으면 주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면서 준비를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준비하고, 사랑으로 준비하고, 여러분 나눔으로 준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전신갑주를 읽고, 성령 충만함으로 준비하고, 은혜로 준비하고, 예배로 준비하는 거예요. 이게 방주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심판때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 썰어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 안에서 썰림을 당한다 할지라도 영원한 나라로 갈 것을 고대하고 기다리면서 여러분들이 잘 준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을 해야 돼요.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성도는 성도를 사랑하고, 자매는 자매를 사랑하고, 형제는 형제를 사랑하고, 다 이렇게 사랑으로 준비. 저를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은 사랑 덩어리입니다. 하나님은 사랑 덩어리요. 그냥 사랑이에요. 사랑. 그러니까 이걸로 준비를 하면 주님이 오실 때 알아보는 거야. 아, 이놈은 준비가 잘 됐구나. 준비가 잘. 그럼 오면서 그냥 곧바로 알아보는 거예요. 준비하라는 거잖아요. 그날을, 주님이 오신 날을 기다리면서 맹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좋다고 정신을 안 차리고 내 볼 일 다 봐가면서 세상 즐거우면서 이렇게 살아는 것이 아니라 정신을 차리고.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는 믿음으로 정신 차립시다. 성령 충만함으로 정신 차립시다. 사랑으로 정신 차립시다. 그러면서 그날을 기대하면은 우리가 그러면 이 안에서, 이제 교회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오실 때는 심판인데 우리는 심판이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할 게 없어요. 오늘이라도 우리는 사랑으로 준비하고, 믿음으로 준비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말씀으로 말씀의 검을 다 가지고 있으면 마귀가 공격을 해와도 툭 튀어나가고, 사탄이 공격을 해도, 모든 물질이, 재앙이, 코로나가 와도 우리에게는 들어올 수가 없어요. 감옥에 가서도 여러분 기뻐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천국을, 그 주님의 나라를 기대하면서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감옥에 있을 때도 기뻐한다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이게 신앙의 사람이야. 이 사람은요, 감옥도 필요 없어요. 감옥에 가다도 감옥이 아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렇게 준비하면서 주님을 올 날을 기대하면서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욕심 부리지 말고. 아멘. 하나님께 욕심을 부리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하나님께 욕심 좀 내봐요. 하나님께 욕심. 예배에 욕심을 내보고, 기도에 욕심을 내고. 참 야고비는요, 멋진 사람이에요. 사실 사람들, 그 야고비가 욕심이 많잖아요. 세상적으로 보면요, 막 형걸 뺏고, 막 예? 장자권을, 축복권을 뺏고. 그런데요, 하나님께 욕심을 낸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축복에 욕심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야곱 보고 너는 이스라엘이라 할 것이다. 뭐야? 내 아들이야, 이 말이야. 자, 그런 사람은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우리 이 공동체 안에서 한번 10절을 읽어봐요.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11절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피차 건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권면하고 세워주고 위로해주고 힘을 주고, 그리고
어떻게 하냐? 덕을 세우는 일에 힘을 써라.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서로 세워주는 역할을 해야 돼. 우리 예수님 우리를 세워주러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깎아내리려고 온 게 아니라 세워주려고 온 거예요. 우리는 집사님을 세워주고 권사님을 세워주고 성도님들을 세워주고 위로해주고 힘을 주고 권면을 주고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그거는요 우리가 이렇게 떨어져 있어 갖고는 참 힘들어요. 빨리 우리가 이 본당에서 드리는 현장, 본당에서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날이 속히 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서로 위로해주고 힘을 주고, 힘들 때 또 헌신하면서도 힘을 주고 서로 의지하게 되고, 그렇게 덕을 세우면서 살아가야 된다, 이런 거죠. 부활신앙을 가진 자는 순식간에 주님이 오심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준비하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고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 권면하고 위로해야 합니다. 우리 서로 성도들을 향하여 힘을 받고 힘을 줍시다. 저와 여러분 그런 믿음의 사람,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 재림신앙을 가진 사람, 종말신앙을 가진 사람 되어서 노아처럼 복을 받고 요셉처럼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